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직접적인 부르심임을 믿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나됨과 어떠한 나의 자아가 아니라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보혈에 의지하여서 이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것을 묵상하며 이 고백을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예요. 구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예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을 빼기 원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만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굴복하며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 대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때 우리가 이 길을 기쁨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다 함께 이 찬양 박수 치면서 그 성령님을 구하며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매일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뜻보를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한 번 더 내가 매일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뜻보를 받는 참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러 각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가 가능한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오직 그 주님의 영이 우리와 동행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쁨으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2절 박수로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애써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체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임무수 간사님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들을 때 마음속 깊이 강하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또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인도하는 가능한사님께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어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예,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깨어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때로는 내 육체가 아파도 너무 아파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아파도 너무 아파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왔지만 내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다음날 사라졌습니다. 다짐하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물부딪히며 발버둥 쳐봤지만 나의 근심과 걱정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연약함이라는 이름의 죄에서 구해주세요. 주님만이 힘이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함 뒤에 숨어서 주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 특별히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5월 한 달간의 1대1 축제가 있습니다. 1대1을 통해서 더욱 목자와 양이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사랑을 가지고 양에게 다가가는 목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은혜가 흐르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양들이 그 마음을 받아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6월이 다가오면서 기말고사인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학생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함으로 노력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시험 보는 가운데 많은 공부 시간으로 육체가 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몸을 잘 가꾸며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력한 것에 후회가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6월 시험이 다 끝난 후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여름 수양회가 좋다는 것을 알지만 내게 주어지는 많은 상황과 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결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마음을 아시고 상황과 여건을 해결해 주세요. 여름 수양회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수양회를 통해 회복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름 수양회를 준비하는 간사님들께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름 수양회를 통해 내게 의미가 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해 볼까요?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거의 다 찾으신 것 같은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르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되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빛이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민이이냐 하고 자기를 그 지상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천만이 되는 떼가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시선자들이 도망하여 은혜와 영화를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대답하기 전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다가 아멘. 네, 영상이 있어서 잠깐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벨기에 안트베르펜 동물원은 다른 종류의 오락용품과 눈요깃거리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재정 악화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장객 수도 형편없이 줄었지만 동물들에게 먹이는 계속해서 먹여야 했기에 경영난은 날로 심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코끼리가 임신을 하자 사람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미 코끼리에 새끼 코끼리까지 동물원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어? 곧 다른 동물원으로 팔려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물원 담당자들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어미 코끼리 뱃속에 든 새끼 코끼리의 초음파 사진을 5개 광고판에 올려 관심을 끈 다음 새끼 코끼리의 성별 알아맞히기, 이름 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열광적이었습니다. 약 8,500개의 이름이 제안되었고 온라인을 통해 약 56만 명의 사람들이 새끼 코끼리의 탄생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후 동물원의 입장객 수가 급격히 늘어나 심각했던 재정 악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내리쬐는 아름다운 광장 한가운데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내가 동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로 만든 팻말과 빈 깡통만 그의 곁을 지킬 뿐 그에게 동전을 주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옷차림이 허름할 뿐 그는 누가 봐도 멀쩡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놓인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잠시 후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여성은 장님에게 동전을 주지 않고 그저 말없이 허름한 팻말을 가져가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의아해하던 장님은 여성의 구두를 만지며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를 다 적은 여성은 말없이 팻말을 제자리에 두고 사라졌습니다. 여성이 사라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작성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내 깡통은 동전과 지폐로 가득 찼고
수심이 가득했던 장님의 얼굴은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다시금 팻말에 글을 쓴 여성이 장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구두를 만진 장님은 그녀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종이에 뭐라고 썼나요? 여성은 장님의 어깨를 살포시 어루만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뜻은 같지만 다른 글로 썼을 뿐이에요. 팻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볼 수가 없습니다. 앞에 두 가지 사례 잘 보셨나요?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더욱 크게 달라집니다. 관점을 바꾸고 여러분만의 개성 있는 색을 입혀보세요. 평범한 일상의 프레임을 바꾸는 관점의 전환은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네, 영상 잘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영상과 마찬가지로 저는 좀 관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일단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마가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시매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한쪽 편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배를 타고 그 호수의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거라사인 지역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려고 이제 부두에서 나오는데 오늘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절부터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 귀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통제할 수 없고 정말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냥 단순히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같이 있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것은 4절 말씀인 것 같아요. 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쇠사슬을 열심히 메어서 묶어놨지만 그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도망칠 정도로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니고 그 쇠사슬을 끊고 그 무덤가를 사람들이 돌아다니지 않는 곳을 돌아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통제할 수도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했고 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정말 사람들이 피해갈 수밖에 없는 일을 했던 이 귀신은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가서 절을 했습니다. 너무 상상 밖의 반응 아닙니까? 귀신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으세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왠지 나를 해코지할 것 같고 나를 때릴 것 같고 나를 욕할 것 같고 뭔가 안 좋은 일을 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이 귀신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과 다름없이 나아와서 예수님께 절을 하며 외칩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행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저는 이걸 보고 이런 상황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듣고 뛰어놀던 4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보고 갑자기 막 널브러뜨리고 집어 던지는 걸 멈추고 어머니에게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 이런 것과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저 사람은 나보다 위다. 내가 저 사람 앞에서 잘못하면 내가 손해다. 이런 것을 느껴서 애들이 어머니 앞에만 가면 조용히 해주고 어머니한테 떼를 쓰다가도, 그러니까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떼 쓰다가도 얄짤없이 어머니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뭐 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먼저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부탁인데 저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그 몸에서 떠나가라고 했기 때문에 라고 이유는 달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약간 영적인 영권으로 마음속으로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네, 아무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마귀는 예수님의 권위 아래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잠잠하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바라보며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군대라고 답합니다. 왜냐? 이 귀신이 한 귀신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귀신이 이 몸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연합체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름을 물어봤으니까 양현 씨처럼 내 이름이 뭐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솔직히 양현 씨도 그러잖아요. 양현 씨의 뭔가 트레이드 마크가 있는데 내 이름이 뭐니가 근데 이름을 왜 물어봐요? 그냥 진짜 이름을 알고 싶어서 물으실까요? 아니죠. 너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고 뭘 하고 싶은지 묻고 싶을 때 이름을 물어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군대 귀신에게 물어봤을 때 어찌 보면 이 군대 귀신은 자기 이름 군대를 말하면서 많은 귀신들이 이곳에 거할 수 있는 이 사람 안에 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를 전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많은 우리 귀신들이 이 수많은 귀신들이 이곳에 머물 수 있는데 주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우리 떠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외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에 상관없이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 귀신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냥 버텨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떠나더라도 제발 저 돼지들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의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물론 말씀에는 이곳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했지만 이것은 이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반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은 2,000마리 이상이 되는 그 돼지 안에 들어가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진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 뒤에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돼지가 죽는 것을 보고 이 돼지를 치던 자들, 돼지치는 가축 사육사랄까요? 목동이겠죠. 네, 물론 양은 아니지만 이들이 너무 놀래서 이 돼지의 주인들에게 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랬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서 돼지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걸 듣고 와서 귀신이 떠난 그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옷도 입지 못했는데 언제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옷을 가져다 줘서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그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예수님께 이곳을 떠나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16절 말씀 그리고 17절까지 15, 16, 1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쫓았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서 들고 들어와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역사들을 일으키신 장면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분은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오히려 귀신이 떠나가고 병을 고쳐지는 것을 보고 오히려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이 귀신 들린 자면 귀신이 쫓아내주시길 원했고, 혹시나 병에 걸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그 병을 고쳐주시길 원해서 예수님께 모여들고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시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발 빨리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어찌 보면 중요한 얘기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요점이 이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봤던 GBS 했던 그 앞에 병고침을 받던 사람들의 모습과 이 거라사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너무 답이 간단하죠? 네.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에 집중했다면 이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은 귀신 들렸던 자가 회복된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지, 그들의 재산이 없어진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고자 했습니다. 이 모습은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놀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죄인이구나 깨닫고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까지 모습은 다 똑같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들춰낸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화를 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그런 반응으로 나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ESF 안에서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 있는 거라사인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집사를 죽이고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분노하고 자신의 손해, 자신이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싫어하진 않으시고 계시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삶 안에 너무나도 바쁜 삶이지만 그곳 안에 저는 특별히 이 예를 들고 싶어요. 친구랑 노는 상황입니다. 친구랑 놀아야 되고 무언가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1대1 시간만 잠깐 쉬고 그 시간을 누린다면 조금만 더 쉴 수 있고 그리고 더 멀리 가서 더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홍코노는 아니죠. 홍코노는 혼자 하는 거니까 죄송해요. 코노에서 열심히 노래를 몇 곡을 더 부를 수 있는데 내가 1대1을 가야 되나? 혹시 고민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는 분명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1대1 공면을 받고 그리고 예배 공면, 목장 모임 공면, GBS 공면, 아침 기도회 공면 그리고 주일 예배 공면 등등의 많은 공면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역에 왔을 때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만남의 기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이 어떤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예수님을 물론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긴 했지만 한참 만나고 나서 대학생 때 됐을 때 1대1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공감하시겠지만 소감 쓰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저 1대1 할 때 목사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1대1 시작하기 전에 소감 쓰고 있고 그랬거든요. 미리 쓰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저도 많은 갈등을 겪었어요.
소감을 써야 되나? 1대1 그냥 제낄까? 제가 지금은 목자라서 1대1을 제끼는 양들을 보며 씁쓸하지만 그때는 1대1 제낄 때 너무 즐거웠습니다. 양일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양일 때는 1, 2학년 때 1대1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의 3, 4학년 때 그때 하나님께 뒤통수 맞고 그때 깨달아가지고 진도를 많이 빼고 그때 창세기 끝냈거든요. 그 전까지 창세기를 못 끝냈어요. 알만하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등이 그냥 단순히 이 거라사인 지방의 이 군대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 어찌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돼지 제사이더 중에서 떠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 평생 한 번 있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매 순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매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일주일에 우리 ESF 활동에 도대체 몇 번 있을까요? 일단 아침 기도에 5번, 1대1까지 해서 6번, 목장 모임 7번, 셰프를 8번, 그리고 GBS 총 9번 이상의 모임 가운데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볼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1학년 때처럼 1대1을 할 때마다 저는 그 생각 가졌거든요. 교회에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절별로 다 배웠는데 굳이 내가 창세기를 왜 1대1 해야 되지? 이 시간에 놀고 싶은데 내가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쉬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내가 1대1 가면은 그 시간 진짜 버리는 시간 같은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눈에 어찌 보면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누렸던 그 관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배우는 ESF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치없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떨 때 예배와 1대1과 아침기도 모임과 그리고 GBS 목장 모임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어쩔 때 가치 있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 이 한 달 사이에 가치 있게 느껴본 적 몇 번이나 계신가요?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빼먹었는데 단결별 가기도 참 힘든 시간이죠. 비전 트립 가시는 분들은 화요일 저녁 9시 목장 모임 끝나고 또 모여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임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이걸 꼭 참석해야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회복을 주실 거야. 하는 관점으로 선택하신 적 몇 번이나 되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나온 본문을 보면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봐볼까요?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너와 곁에 큰 일을 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가 그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 자기 군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이제 완전히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완전히 흙길에다가 가시밭길인데 스스로 따라가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길이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나 바보 같은 길이고 너무나 힘든 길이고 여러분들 혹시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친구가 또 뭘 하고 거기 가서 그렇게 시간 쏟냐, 나랑 놀자, 쉴 수 있는데 뭘 나가서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너 교회 미쳤냐는 얘기 들어봤었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는 소리 들으시면서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모를 기대 때문에 앉아 있지는 않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진 않으실까? 라는 기대를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다. 물론 어떤 사람은 내가 왜 왔지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내가 이 자리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줄 수 있고 나를 혹시나 나에게 힘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은혜 주실 수 있고 나에게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어 라는 자그마한 기대를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그렇죠? 괜히 아무도 동의를 안 해서 내가 잘못 깨닫나 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만 다들 그런 한편의 품을 희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너무나 단호하게 말하긴 했지만 우리가 가진 그 작은 희망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난뿐이고 힘든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버티고 그 자그마한 소망을 붙들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동안 말씀을 결로 맺으면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소망을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자그마한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ESF에서 거의 10번에 가까운 단계별 가입까지 해서 너무나도 힘든 것에 참여하면서 너무나 지치고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느다란 그 소망, 정말 내가 이걸 배우다 보면 참여하다 보면 나에게 뭔가 변화가 있겠지, 희망이 있겠지 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희망을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가느다란 희망만 붙들고 이번에도 안 되면 말지 이런 희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 받는 데까지 하나님께 제발 그 기대를 충족시켜 달라고, 그 소망을 드러나라고 간절히 외치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간절한 만큼 주님께서 주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관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되고 선택도 변화되고 모든 것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ESF에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누군가 눈치 때문에 누군가 군면했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마음 한구석에 있는 이렇게 나오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한번 나가보자 했던 그 마음속의 외침을 지금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다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과 그 기대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너무나도 해결할 수 없는 나는 너무 이제는 더 이상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셔야 돼. 그런 간절한 것들을 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일들, 사람들이 보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일들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를 돌로 쳐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쇠사슬을 끊고 온 무덤을 돌아다니며 비명을 지르고 악을 지르고 욕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모든 귀신을 내쫓고 이제 평범한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단정하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고 주님을 만나 구원을 이루고 주님을 만나 모든 사랑과 사랑을 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시는 자로 자그마한 소망을 품고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 소망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의 삶이 평탄하지 않고 저희들이 나아가는 길이 지침과 고난과 어려움 뿐이지만 그것 가운데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그 강력한 손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끄시며 저희들을 보듬어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앞에서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점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신 은혜 감사하여 또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저 캠퍼스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작지만 주님 소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이 허튼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우리 학사님들, 주님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또 5곳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도 사람이 세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풍성하게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피곤한 마음, 또 지친 마음, 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한 마음 가지고 온 지체들이 있으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품으로 초청하시는 그 주님 앞 안기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순수 ESF 모든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